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여러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꼭 붙잡읍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을 꼭 붙잡읍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미국의 34대 대통령이었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윌터 리드 미 육군 병원에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당시에 세계적으로 엄청난 부흥운동을 일으키셨던 빌리 그레엄 목사님께서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을 만나셨습니다. 30분의 면회 시간을 받고 들어간 후에 면회를 마치고 목사님이 나오려고 할 때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조금만 더 있다 가달라고 목사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대통령님 혹시 저에게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아이젠하워 대통령께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할지 제게는 확신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저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신약 성경을 펴놓고 어떻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먼저 설명드렸습니다.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무슨 업적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모든 노력으로는 죄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계속 대답을 이어나갑니다. 지난날의 내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대통령 각하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그분을 믿는 그 순간에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전도를 통해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임종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가 끝난 후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빌리 목사님,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준비되었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죽기 전에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할지 확신이 없었지만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그 복음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두 가지를 명심해야 됩니다. 신앙에는 다함이 없습니다. 그 순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끝까지 그 신앙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은 철저한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젠하워 대통령님이 미국의 엄청난 권력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도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될지 확신이 없었지만 빌리 그레엄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철저한 하나님과의 1대1 관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고 신앙엔 다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시면 열처녀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열처녀 중에 5처녀는 미련한 처녀고 5처녀는 슬기로운 처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열처녀라는 것은 우리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린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배 드리는 것이 삶의 예배로 이어져서 얼만큼 예수님을 간절하게 붙잡고 살아가느냐가 가장 우리에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신앙을 누구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대신할 수 없죠.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부터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금을 들고 순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사람이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승리 있는 자가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질 때 기름을 가지지 않고. 네. 여러분, 이 1절에 어떻게 시작하죠? 그때라고 시작하죠. 이 그때는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24장 44절 말씀을 보시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를 위해서 늘 깨어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미 임했죠. 그리고 아직 완벽하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그때는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열 처녀들은 아까 서론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회를 상징합니다. 20이라는 숫자는 충만함과 완전성을 의미합니다. 열 처녀들이 가지고 나간 등은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우리의 외형적인 신앙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 교회를 다니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다 교회를 다닙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2절과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 처녀 중 2개의 그룹으로 나뉘고 있죠. 첫 번째 그룹은 5명의 슬기로운 처녀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은 5명의 미련한 처녀들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들을 구분하는 기준점을 명백하게 우리에게 3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미련한 자들이 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기름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름. 근데 여러분, 이 기름이 뜻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주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내면적인 신앙을 뜻하는 겁니다. 기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얻은 것이죠. 구원의 확신을 얻었다면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야 되는 것이죠. 두렵고 구원을 이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주님과의 영적 교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영적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죠? 은혜도 부어주시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신앙을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미련한 자들이 기름이 없다는 것은 어떤 걸 뜻하는 거겠습니까? 주님과의 영적 교제가 없는 거예요. 흔히 요즘 말하는 썬데이 크리스천입니다. 주일날 예배만 나오고 구별됨 없이 하나님과의 교제는 단절된 상태에서 세상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너무 극단적인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과의 단절된 교제가 계속 이어진다면 그건 미련한 자에 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다니지만 삶의 변화 없이 삶 속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반면에 슬기로운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슬기로운 자들,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입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아뢰며 그 부족함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철저히 기도하며 매달리는 자들입니다. 내면적인 신앙,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을 붙잡고 산다 하더라도 우리가 삶 속에서 삶의 예배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할 때 우리 또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가죠. 그럼에도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주님 앞에 끈질기게 무릎 꿇고 매달리는 자들, 주님과의 영적 교제를 통해서 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 그 자들이
슬기로운 자들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등과 기름을 가진 슬기로운 처녀들은 주님의 때를, 주님께서 오실 때를 기다리며 성령의 충만함을 끊임없이 받아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들이죠. 여러분, 이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우리 교회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신학적인 용어로 가시적 교회의 불완전성입니다. 구원을 이뤄가기 위해서 그만큼 교회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교회를 다니기만 한 자들이 있고 신앙을 붙잡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불완전함이 있습니다. 가시적 교회의 불완전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가시적 교회의 불완전성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주님과의 참된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불완전성을 극복하는 것은 주님과의 철저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전체 아닙니다. 교회에 있는 개개인의 성도들이 이 같이 함께 한 마음으로 주님께 매달림으로 가시적 교회의 불안정성을 함께 극복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에 사로잡힌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 신앙이라는 것은 주님께 나아간 만큼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에 안주하면서 살아가는 그 순간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죠? 퇴보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심판받은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신앙의 정점을 찍은 것을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사기부터 쭉 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신앙이 안주해버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 버리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신앙이 안주하고 주님을 더 이상 찾지 않는 순간 최후에는 주님의 심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든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이죠. 그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사람은 많아요. 근데 택함 받은 자가 적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택함 받지 않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죠?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예복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예복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거부한 자들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들, 구원의 확신이 있고 그 구원을 이뤄가는 자들, 그것이 예복을 입은 자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복을 벗어던졌다.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을 거부하거나 구원받고 거기서 그냥 신앙이 안주해버린 거예요. 신앙에 퇴보한 자들. 그 자들이 예복이 입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복을 입은 자들이 되기 위해서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된 삶을 살아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예복을 입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은혜는 이 신앙의 지속성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지속성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뜻대로 살고 신앙을 이뤄가기 위해선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 후에 성찬식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주신 주님의 증인대로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이 주를 위해서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나날이 되어야 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준비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 4절과 6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겠습니다. 신비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옥으로 다 줄여 살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아멘. 네. 여러분,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자기 관리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스포츠를 보시면 아마추어 그리고 프로 단계가 있죠. 그 단계를 통해서 프로로 되는 과정을 이제 다 서서히 그 과정을 거치면서 성장하게 되는데, 프로 같은 경우는 자신이 완벽한 퍼포먼스를 낼 수 있도록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디 하나 몸이 성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그리고 어느 상황에 나와도 뛸 수 있게끔 자기 자신을 준비시켜 놓습니다. 근데 아마추어는 어떻죠? 기복이 심합니다. 상황과 환경에 너무나도 좌우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하고 준비되어야 합니다. 슬기 있는 자들이 등과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은 자신들의 신앙이 퇴보되지 않기 위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갖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후에도 지속적으로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철저히 죽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고 주님의 영광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본문 7절과 8절은 말씀합니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이 비유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 나 대신 좀 구원 좀 받아줘요라고 얘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기름을 동량한다는 거. 이거 우리 삶의 컨텍스트에 보면은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 신앙,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오시면 신랑이 오는 시간이 딜레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죠. 주님께서 오는 시간이 더뎌진다. 이거는 많은 영혼들, 그만큼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만큼의 시간과 기회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늘 우리가 준비되어 있느냐.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늘 준비되어 있는가를 우리 자신에게 깊이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신랑이 오는 시간이 딜레이 되었고 이 등불을 기다리고 있던 열 처녀들의 등불이 그만큼 등불의 기름이 소모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근데 등불만 가지고 있었던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이 다 소모되어서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기름을 구하려고 합니다. 등불과 기름을 갖고 있었던 슬기로운 처녀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아야 하는 것은 간절한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간절한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이 프로들이 완벽한 퍼포먼스를 하기 위해서 자기 관리를 열심히 하는 그 이유는 결국 간절함에 달려 있는 것이에요.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에 1분이라도 더 절실하게 뛰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부르실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인 저도 새벽 기도 가운데 기도를 드리고 저녁에 나와서 더 기도하려고 매일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 저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이 정도 기도했으면 충분하겠지가 아니라 그날 집에 가서 그냥 쓰러져서 잘 정도로 에너지 쏟고 기도하겠다는 마음으로 각오하고 기도하고 다짐합니다. 지금 이 시간이면 이 정도 기도했으면 좀 충분했겠지. 다음에 하자. 근데 그런 마음이 생길 때마다 저한테 다시 한번 제 마음을 다잡는 것은 다음이 아니라 지금 좀 어느 정도 남은 에너지 더 쏟아붓자. 더 기도하자. 새벽에 기도 드리고 또 저녁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집에 들어가면 말 그대로 쓰러져 자요. 그냥 가자마자 잡니다. 사모님도 아실 거예요. 가자마자 잡니다. 그만큼 기도는 노동이에요. 하는 것만큼 기도가 늘려나는 만큼 기도의 분량도 쌓아나가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도 더욱더 점점 더 깊어지고 그 신앙도 더욱더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갖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 기도했으면 됐겠지가 아니라 지금 남은 에너지가 있다면 지금 쏟아부어야 됩니다. 다음이 아니라 지금 쏟아붓고 그 안에서의 주님과 한 교제를 통해서 늘 우리가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도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주님께서 이만하면 됐다라고 말씀하실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 말씀에 기록된 슬기로운 자가 되려면 지금 주어진 시간에 최선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기도대로 살기 위한 우리의 삶의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속성을 갖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부르실 때 비로소 준비된 자로 나아가서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준비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다음은 없다는 생각으로 살아야 합니다. 다음은 없다. 본문 8절과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하다 하니 차라리 다른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가는 사이에 신랑이 신랑으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히니라. 아멘. 자, 8절과 9절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신앙은 하나님과의 철저한 1:1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몇 달 전에 저희 교회에 어느 자매가 와서 저희 목사님께서 상담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을 하셨어요. 아내가 잘 믿는다고 해서 부모님이 잘 믿는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다. 본문 말씀도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똑같아요. 누구도 우리의 신앙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잘 믿는다고 해서 내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형제 자매가 믿는다고 해서 내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철저한 1:1의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미련한 자들 보십시오. 기름이 떨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동냥을 하지만 슬기로운 처녀들이 어떻게 하죠? 우리도 우리가 쓸 수 있는 것밖에 없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1의 하나님과의 철저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 미련한 자들의 모습을 보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기름을 동냥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상대방을 대신하거나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빌립보서 2장 1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괜히 그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고 우리가 모두 잘 믿는다고 해서 자부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루를 살아도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흔히 교회에 꼭 나오세요. 우리 교회 교육훈련 한번 들어보세요. 사역의 자리에 함께 나와서 함께 섬겨주세요라고 얘기하지만 이런 얘기 많이 듣지 않으세요? 다음에 할게요. 제가 좀 환경이 좋아지고 상황이 좋아지면 나올게요. 제가 취업이 되면은 나와서 할게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음이 없어요. 그분들은 다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다음은 절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2장 4절부터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하나님께서 그 잔치의 영혼들을 초청하였지만 자신들의 하는 일들이 바빠서 이 잔치에 오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다음에 올게요. 다음에 좀 괜찮아지면 올게요. 근데 여러분, 늘 얘기하지만 다음은 없어요. 지금 하셔야 되는 거예요. 힘들기 때문에 지금 나와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주님의 전에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상황과 환경이 안 좋은데 아무리 인간적인 생각과 힘을 써본다 한들 그 길이 열리겠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주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며 부족함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조금씩 그 길을 인도하시고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취업의 문도 주님이 여시는 거고 상황과 환경의 문도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은 지금 이 순간 담이 없다는 생각으로 주님 앞에 필사적으로 매달려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25장 10절은 말씀합니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미련한 자들에게 다음이 있었습니까? 넥스트가 없었어요. 근데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홀리한 넥스트가 있었죠. 등과 기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넥스트 스텝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갈 수 있는 것도 내가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도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신앙이 준비되어 있을 때 다음 스텝으로 갈 수 있는 것이지,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는데 어떻게 다음 스텝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고 이들은 결국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은 주님 다시 오실 때 심판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본문 11절과 12절은 말씀합니다. 그 후에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주여 주여 미련한 처녀들이 부르짖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니? 나는 너를 알지 못하겠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문은 닫힌 순간 이미 버스 지나가면 끝나는 겁니다. 미련한 처녀들이 주여 주여 불렀지만 때는 늦었다는 것이죠. 계속 다음으로 미루면 결국 맞이하게 되는 것은 우리 눈앞에 놓인 굳게 닫혀진 문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은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라는 이유가 바로 이런 맥락입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오늘 하루는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가? 너무나도 부족한데,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 닫힌 문을 직면하지 않기 위해서 열린 문으로, 주님께서 열어주신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라는 것이에요. 입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미련한 자들을 알지 못하는 것은 결국 주님의 거룩한 선택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그 개혁신학 중에 우리 칼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예정론 가운데서 선택과 유기가 있습니다. 근데 칼빈 목사님께서 얘기하시는 건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인간적으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달려있고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구원을 이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서론으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구원받은 스토리를 오늘 설교의 서론으로 시작했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정말 그 마지막 순간에 닫힌 문을 직면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열린 문에 들어간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열린 문으로 들어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스텝으로 가는 건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준비되었을 때 다음 스텝으로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에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하시기보다 지금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서 그 신앙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